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이 원어 성경을 보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으로 배워서 내 안에 익혀서 정말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앞으로 이 원어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죠. 보석을 알아봐야지만이 그 보석을 받았을 때 가치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새 제가 고백되는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요새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제게도 이 넘치는 말씀이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고 넘치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보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또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받길 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정말 내 고려 친척들이 이 내게서 흘러 넘치는 그 물을 받기를 위해서 요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받을 그릇이 돼야 받을 수가 있고, 받을 그릇이 돼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인 삶, 영적인 기도, 깊이 있는 말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히브리어는 루하라 그러고 헬라어는 푸뉴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원문 성경을 보던, 아니면 지금 개역 성경을 보던, 무엇을 보던 풀던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이 되고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풀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라르면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졌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고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이 선지자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저주를 받아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 기겁을 하죠. 그 목사도 저주의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저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저주가 뭐예요? 나의 육의 속성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것들, 말씀을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쉽게 얘기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왜 회개하냐고, 회개하는 소리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라, 지금 하던 것을 중단하고 돌이켜라, 이 저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 육으로 가려느니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저주를 받아야 할 키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둘째 아들이 누구죠? 함이 저주를 했다 그랬었죠. 그 육으로 가려는 것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의 종이 되길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딴다고 하면서도 하는 거 보면은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돼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육축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빼헤마 벙어리예요. 듣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저번에 디카도사 김중태 집사님이,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의사소통도 이제 잘 되시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에 그 경기로 인해서, 열병으로 인해서 귀가 이렇게 앓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됐고, 그 듣게 된 가운데에서도 말을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들어야 말을 할 수 있고,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23자음 중에서 보게 되면 귀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 코도 설명했고 눈도 설명을 했고 폐라는 입도 설명을 했어요. 이 귀는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귀라는 단어는 23자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성경은요, 축자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뜻이 깊은 그 의미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 레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천사를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고, 요거는 필기체로 쓰는 그런 단어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머리를 바꾸는 겁니다. 내 사상이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잉태된 것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한번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브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이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 안에서 뭐 요즘 말로 하면 썸을 좀 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털어놓고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부족 하나 써달라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도 한 번에 그 남편이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게 그런 게 성경에는 없잖아요. 단 너희 남편을 주 대하듯 섬겨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좀 해줬어요. 단번에 어떤 효과 보는 그건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씩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성경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남편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라고 중얼중얼대는 것들이 많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분을 더 잘 섬겨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고 그 다음엔 연락이 안 됐었어요. 가을이죠. 제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 고백을 하면, 저도 가을 바람이 한번 살짝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사실이 되고 내 안에 진리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잘못된 것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새 과거 일도 다시 한번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 되새김질 하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내가 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꼭 아침 한 번씩 안아주면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내의 또 섬김이 있기 때문에 저가 여기 가서 또 사역도 할 수 있고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 사상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귀한 것도요, 귀한 것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육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뀌지 않으면요, 이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머리 바꾸는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떠다 주다 할 때 아직도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 때가 아니라 했었죠. 그 내 때가 무슨 때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은 세례 요한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서도 이 머리라 그랬었죠. 이 머리인데,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가 시작을 했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그 하늘의 뜻은요, 기쁨이에요. 그것이 내가 이루어진 것. 또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진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좀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아마 또 전쟁 얘기가 나오죠. 미가엘 천사장이 가서 하늘에서 용하고 싸워서 그 용이 쫓겨났죠. 그럼 뭐야?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내 사상에서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하늘에서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내 여기서도 이기게 해달라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늘에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내가 말씀을 싸워서 이긴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기게 해달라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용이 또 어때요? 쫓겨나와서 땅하고 연맹을 맺고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끝자리에 가게 되면 뭐라 그래요? 그 용이 모래 위에 섰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섰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진 곳에, 그곳에서도 이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긴 것 같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 머리를 바뀌게 되면 창세기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었죠. 지난번에 이 박우현 목사님께서 이 아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유튜브에서 여기서 올라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한 번씩 다 들어봅니다.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고, 참 너무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벨이 뭐라 그랬었어요? 허무라 그랬다고요. 공허, 내 욕심, 그런 것들이 뭐예요? 가인이 말씀으로 창을 쳐서 뭐예요? 죽여야 된다 그랬었죠. 그것을 죽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이 놋땅이라는 뜻이요, 끄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야? 내 안에 허무가 죽게 되면요, 어떤 사물을 보던 사건을 보던 뭐냐면, 아, 맞아, 저거였었어. 내게 고난이 왔어. 아, 그래, 내 안에 아직도 악이 있는가 보다. 아, 내 안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 이 악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맞아. 원수를 보고도 맞아.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 땅에서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내 안에서 이 허무가 죽어야 돼요. 이거를 못 죽이니까 욕심이 차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바쁘고,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다가 내일 불쏘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무가 죽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이 허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게 되면요, 삶 자체가 기쁜 거예요.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제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허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4장 25절에 보게 되면 누굴 져요?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짓죠. 이 셋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족보가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어서 첫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가인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져 가고, 그 가인의 성을 쌓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요? 요엘서에 가게 되면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랬죠. 거기쯤 내가 믿음에 가게 되면 말씀의 창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을 가지고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처리하는
과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나볼 이 단어는 이 신신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신신, 이게 뜻은 같지만 여기 점이 보게 되면 이쪽에 있고 요게 좀 있는 부분이 이게 신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이게 알렙부터 배워서 여기까지 오는 단계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숫자로는 300이에요. 윗니, 아랫니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가 없으면 어떤 밑에 이만 있어도 안 되고 위에 있어도 안 되거든요. 저가 지금 여기 위에 이 아랫니, 어금니가 하나가 발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길로는 잘 씹지를 못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신구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악을 죽이고 삶에서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꼼꼼하게 씹고, 우리가 음식을 많이 씹고 꼼꼼하게 씹으면 병에 걸리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급하게 먹으니까 취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죠. 잘만 씹어 먹어도. 그래서 저도 천천히 먹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천하보다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저도 이 내가 자신이 귀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요, 내 몸 관리도 잘합니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교만하고는 다릅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는 않죠.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내세울 건 없지만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말로는 부족함이 없다는, 영의 세계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듯이 그것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식물은 이렇게 보게 되면 태양이 있어야지만이 그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저희 여동생이 별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한번 놀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별장에. 하여튼 이게 잡초를 막 치는데 이게 마루 밑에를 이렇게 한번 저거 봤어요. 근데 거기 잡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아까 노땅에 그렇게 하듯이 일상이 생기면서 뭔가 궁금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답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여기는 풀이 펄한데 왜 여기는, 분명히 저기도 씨가, 이게 뿌리다는 흙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저기도 씨가 들어갔을 텐데 왜 저기는 안 날까요? 그랬더니 빛이 안 들어가게 되면 식물이 자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늘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것을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린다면,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 몸이, 우리가 5대양 6대주라 그랬죠. 지구가, 우리 몸도 5장 6부라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의 지구로 본다면, 그리고 지구로 하게 보게 되면 요번에 나사에서도 밝혔죠.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우면 어떻다 그래요? 타 죽는다 그래요. 좀만 멀면요 얼어 죽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놔버리면 이 지구의 궤도는 엄청난 일들이 생기겠죠. 순식간에 멸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해 주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 하나님의 세계를 원리를 알게 되면요, 왜 못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가, 그 원리를 깨닫게 보게 되면요, 거기서 감사함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 내 속에 빛이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정리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잡초 하나, 풀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다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십자가 변천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진리를 익혀서 그것을 수행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표적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저 보여지는 바깥의 그 십자가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다 보게 되면 집안에 십자가가 다 있죠. 저도 제 차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부족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요, 뭐예요? 사형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너희 안에 십자가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죽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거의 번역이 안 됐거나 접속사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죠. 이것이 알레프라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 문자가 나오는 게 알레프예요. 이 알레프가 황소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배워서 끝에 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이 속의 육의 속성을 하나하나 죽이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약한 생각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그렇죠? 하나님의 결과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요? 너희 안에 있는 걸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당대에 죄 짓는 것보다요, 위에서 흘러온 죄들이 더 많아요.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리면, 우리 딸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처음 말을 배운 게 뭐냐면, 좀 나쁜 소리였어요. 여기서는 좀 말하기는 그 원색 쪽으로 신학교에서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욕을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부터 배워요? 나쁜 것부터 빨리 배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위에서부터 흘러온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부터 흘러온 것들이 굴러서 되게 커져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거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느헤미야 9장에 설명되어 있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을. 그것들을 내가 신앙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악이 뭐냐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한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결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천국하고 이게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악이 죽어야 돼요. 이것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이 악이 죽는 것을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정말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강예수도 목사님하고 교제를 잠깐 나눴는데, 저희 장모님이 세례를 주는데 참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남편교회 목사님이 섬기셨고, 저도 중보기도로 섬기고, 늘 우리 아내가 늘 뭐를 했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면서 엄마의 자기 친정 엄마에 대해서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다 들어주면서, 그리고 말씀 하나씩 탁탁, 그리고 기도로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깔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즐거워했었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세례를 주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왜 세례할 때, 세례 문답할 때 이렇게 물을 좀 했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랬더니 그 물을 치우라 그러고 얼마나 반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고 시간이 지나서 물어봤어요. 이제 제 아내가, 그리고 우리 딸이, 엄마 왜 그렇게 거부를 했어? 이 안에서는 아멘이 나오는데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두운 세력이 잡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 이 살아있을 때요, 이 모든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은 말씀으로 가지고 그 에덴에 내려가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31장에 나온 것처럼 갖고 내려가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그 뱃속이 어디라 했어요? 스올이라 했다고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 어디로 간다 했어요? 스올로 내려가서 만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나밖에 칭찬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나를 봐야 돼요. 세상 사람도 뭐라 그래요? 죽으면서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다. 자기 어떤 그것을 풀어야지만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와요? 길 잃은 10마리 양을 얘기를 하면서 드라크마 얘기하죠. 그걸 방마다 가서 불을 비춰서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 방이 뭐겠어요? 내 안에 이 어두운 곳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서 보게 되면 있어요. 내가 가을바람이 불었을 때 그 엉뚱한 짓 했던 것들, 지금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직까지도 무식 중에라 그러죠. 무식 중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했었어요. 이 골방은 세상의 것을 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네 마음속에 내려가서 그 골방 가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럼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있어요. 보여줘요. 알게 해줘요. 그걸 느끼게 돼요. 어느 시점 가게 되면, 아, 이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예요? 죽어야 돼요. 내 일의 속성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로마 병정을 통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죽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린 유다가 돼서 나를 죽여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막상 하나님이 그래 너 죽여달라 그랬으니까 내가 사람을 통해서 붙여놓으면요, 아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찌를 때, 주님 이제 내 힘으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죽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구절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면 시편 73편 4절에 보게 되면 그 아삽 장군이 있죠. 아삽이 선견자예요.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로 보게 되면요, 내가 이 죽을 때 느끼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래요. 정말 내 안에 죽을 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요, 그걸 내가 못 느낄 때가, 어느 때가 되면 못 느껴요. 그것이 예를 들면 이 얘기예요. 지난번 어느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내 남편이 그렇게 미운 거야. 정말 얄미워. 맨날 밥상 보면 밥상 투정을 하고, 이게 짜네 맵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밥을 안 해줬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아내가 정성껏 해놨는데. 그럼 아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 나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탁 손을 딱 잡고, 여보 사랑해. 당신이 참 고생해준 밥이 너무 내가 좋고 고마워. 그리고 진심 어린 그 말을 했을 때 그 남편의 미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싹 녹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요 되게 큽니다. 이 성경은 짜고 짜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이게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 때, 그 연애 때의 사랑은요, 때가 되면 이거 식어버리잖아요. 나중에 뭘로 산다 그래요? 정으로 산다 그랬죠. 이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죽을 때 내가 못 느껴져요. 그리고 뭐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변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가 먹고 꿀꺽하나요? 안 그렇다는 거죠. 서로 또 나누고 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 사랑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죽고 부활돼서 하는 그 사랑하고 가식적으로 그냥 위기 모면하려고 하는 그 부부간의 사랑,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것을 제가 체험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요,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맨날 안아주고 잡아주고 동네 돌면서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진짜 중보기도가 되고 그게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걸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7절에 보게 되면 시온의 땅에서 진통이 느끼기 전에 뭐예요? 남아 아이를 낳았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저희 남자들은 감히 짐작도 못하지만 그 출산할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행할 때도요, 그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요새 목회자들도 고발장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소화시킨 그것이 뭐예요? 진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진통을 느끼기 전에 남아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저거예요. 기억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자칼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정말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익히게 되면요, 나중에 진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도 없게 되고 시기도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모든 것이 누리게 되는 과정들이 나와요. 전도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그 빛을 보는 것이 뭐라 그래요? 즐겁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해를 보면 단 몇 초라도 볼 수 있어요? 맑은 하늘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 비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빛을 보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보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고 이 말씀이 어디를 가리킨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말하는 그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어 성경을 봤던 무슨 성경을 봤던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서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뭐라 그랬었어요?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히는 못이다 그랬었어요.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잘 박히는 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못을 박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이 무엇 때문에 가시관을 쓴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한테 쏙쏙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 불같이 들어와야 돼요. 세례 요한은 뭐라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요 불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었죠.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올 때는요 너무 뜨거워요. 자다가 잠이 확 깨요.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회복되는 것 같고 기적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성령 체험에서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에서 뭐 떼굴떼굴 구르고 그렇게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진짜 성령의 말씀에 불 받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막 말씀이 막 들어올 때는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하나씩 해결되는 과정들이 너무 신기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바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느 때 보니까 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넘치는 잔을 누군가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내 육의 것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서 사건을 만날 때 하나씩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 자꾸 형체를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인이 노 땅에서 거주했듯이 보는 것마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알레포부터 타북까지를 두 차례를 좀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기초돌이 되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저도 설명하기도 쉽고 또 듣는 분들도 이해하기도 쉽죠.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원어로 또 이렇게 또 잘못 이해하고 푸시는 분들이 왕왕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확증하고 가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오면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